3년이나 자신의 인생을 걸고 따랐던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팔아버릴 수 있을까요? 3년이면 짧은 시간 아니거든요. 그것도 매일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스승이요, 구원자라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예수님을 팔아 먹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많은 문헌들과 성경 해석자들 책들을 좀 보고 자료들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뒤에서 모든 제자들이 분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제자라는 표현 대신에 제자 중에 유다에게라는 유다가 한 말에 대한 시선을 탁 집중해서 포커스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유다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제자들이 다 분개했지만 그 중에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상황만 보면 제자들도 그렇게 향유를 부은 것이 썩 탐탁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유다와 같은 생각이었겠죠.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일당이거든요. 그럼 얼마죠? 한 3천만 원쯤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300일이면 작은 돈이 아니네요. 그죠? 3천만 원을 부었어요. 부어보신 적 있나요? 3천만 원 어디 이렇게 주식 이런 데 말고 어디 부어보신 적 있어요? 작지 않은 돈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렇게 유다가 말을 한 이유는 제자들하고 좀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 3천만 원 되는 그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 팔아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자 이런 생각이었다면 이 유다는 그 돈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 3천만 원, 작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충분히 눈이 휘둥그레 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유다가 이 공금 횡령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그 제자의 공동체에 돈을 계속 횡령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3천만 원이면 정말 아까운 기회를 놓친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뒤에 이런 말을 붙여요. 이렇게 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러니까 추측이 아니라 말씀이 증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유다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합리적인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다 거기에 동의를 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건이 있자마자 또 유다가 무슨 행동을 취하냐면 바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 주겠소?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죠. 이렇게 유다가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 팔았다는 거예요. 돈에 눈이 멀어서. 또 두 번째 주장은 예수님이 이 유다 자신의 꿈과 비전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그 상실감. 오히려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았다는 거예요. 유다는 열심당원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열심당원은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정치적으로 아주 적극적인 성향을 띄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문헌에 보면 독립운동가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독립운동가 집단.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독립을 위해서 또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노력했던 유다에게 예수님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가 제자가 된 후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와.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추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왜요? 예수님 눈 못 보는 자 막 고치시고, 안진뱅이 고치시고, 문둥병자 고치시고, 막 귀신 쫓으시고, 오병 이어 가지고 5,000명 막 2만 명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걸 보니 이거 뭐 더할 나위 없는 장군 중에 장군이요, 더할 나위 없는 민 중에 리더 중에 리더요, 이스라엘의 다윗의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인 거죠.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저분이면 되겠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실 그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던 이유와 유다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나도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 불쌍한 우리들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냥.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선호도와 군사적인 메시아를 소망함으로 그 예수님의 많은 행적들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강력한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뭐 로마 병사도 함부로 하지 못하니까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당시에 날고 긴다고 하던 사람들 아무도 예수님을 대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뻥뻥 나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래 저분이야 저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났던 리더 예수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뭔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군사가 와서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대 뺨을 내놓으라고. 예, 뭐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라. 그건 이제 군사들 얘기거든요. 로마 군사들에겐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로마 군사가 길을 가다가 자기 짐이 무거우면 아무나 붙잡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 아무나 붙잡고 갑시다. 그럼 오리를 무조건 가야 돼요, 어디든.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식민지 사회에.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 오리 가라고 그러면 십리 가줘라. 이게 로마에 투쟁하기에는 너무도 안 맞는 말씀들을 계속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수가 누굽니까? 로마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들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70번씩, 70번씩 7번 용서해줘라. 이런 말씀을 막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가룟 유다가 답답해진 거예요. 뭐야? 근데 급기야 아까 일어났던 그 향유를 부은 사건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을 꿈꾸고 로마의 멸망을 소망했던, 예수님을 앞에 세워서 그 엄청난 능력으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던 이 가룟 유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꿈과 비전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모든 인생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상실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기준으로는 더 이상 예수님에게 소망이 없다고 단정짓고 정치적인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내어주고 그동안 자기와 등지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다시 손을 잡아보자 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성경에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지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든 그것이 뭐 비전이든 상실감이든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치면 뭐가 나오냐면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유익이 최우선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그게 자신의 꿈과 비전이든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 돈이든 정치적인 성향이든 내 꿈을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 비전 위해서, 내 주머니 불리려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어쨌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결과인 거예요. 유다는 지극히 이기적이었어요. 늘 자신의 입장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기적일 수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 안 보이고 자신만 보고 3년을 제자로 살 수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엄청난 것을 봐오면서도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붙들고 예수님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기적을 다 자신의 안경을 쓰고 왜곡되게 받아들이면서 그 3년을 그렇게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을까요? 진짜? 그걸 다 봤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그것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둘둘둘 전도 여행 보낼 때 이 가룟 유다는 뭐 해봤어요? 마을 가서요 병을 고쳐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유다 아닙니까? 귀신 막 쫓고요. 그리고 유능하긴 또 얼마나 유능했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12제자 중에 재정 전문가가 있어요. 누구요? 마태요. 직업이 뭐예요? 세리잖아요. 그럼 상식상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재정을. 당연히 마태에게 맡기죠. 근데 오늘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그럼 가룟 유다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세리보다 재정을 더 잘 봤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돈 아무나 맡깁니까? 여러분, 저한테 얼마까지 맡기실 수 있으세요? 예? 은행 말고 저한테 얼마까지 맡기실 수 있어요? 한 5만 원 맡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전 재산 저한테 맡겨놓고 어디 다니실 수 있으세요? 갑자기 눈을 안 마주치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돈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이 돈 적은 돈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게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이 저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라라고 얘기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희가 그걸 어디서 사올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2만 명 먹을 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유다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성실하고, 누가 보기에도 믿을만하고, 누가 보기에도 유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어요. 주님의 기적을 직접 받고 행했던 사람이고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투사이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모든 걸 누구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조차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진짜 배신이 뭔지 압니까? 함께 하는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진짜 배신이에요. 여러분, 진짜 배신이 뭔지 압니까? 함께 버는데 다른 주머니 차는 거예요. 진짜 배신이 뭡니까? 길을 같이 가다가 맨 마지막에 꺾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진짜 배신이에요. 그 사람을 위하는 척 하면서 자신 유익 챙기는 거, 그게 진짜 배신이에요. 여러분, 사실 배신이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생판 모르는 사람은 배신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밀접하고 친밀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배신 당하는 거예요. 뭐 사기는 모르는 사람한테 당할 수 있지만 배신은요, 그렇지 않아요. 뭐 사기 당하면 역시 큰 경제적인 고통이나 아픔은 있겠지만 이 배신은요, 이 사기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이 존재적인 상처를 여기 막 남기게 되거든요. 네. 제 인생을 도둑질 당한 것 같고, 자기 시간을 송두리째 뺏긴 것 같고, 자신의 존재가 막 블랙홀로 막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이 씻을 수 없는 이 존재적인 충격이 오는 게 배신이에요. 왜? 너무 친밀하던 사람이. 유다가 그렇죠.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에 취해서, 자신의 목적에 취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전쟁의 용사 정도로밖에 안 보였던 것이죠. 자신의 꿈과 자신의 계획이 망가지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해서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한 스승이요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을 단숨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에 팔았게요? 1200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유다 설교를 하면서요, 하면 할수록 제 마음이 너무 아파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도 유다랑 닮은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배신의 아이콘 유다, 또 한 명 또 있잖아요. 내일 나올 주인공이에요. 베드로. 전 그래도 베드로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근데 말씀을 준비하니까 전 베드로도 안 되더라고요. 유다랑 너무 비슷해요. 유다랑 똑같지 않다고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 때문에 믿었는가? 왜 목사가 되었는가? 왜 사역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문제들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에게 제가 정직하고 진지하게 답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답에 하나님이라는 답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다고 할 만큼의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는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초점이 나의 유익을 위해 내가 믿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척,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척,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척,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척, 하나님의 영혼을 돌보는 척,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척 하고 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나의 안전과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만난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유다의 편을 들고 싶을 정도로, 어떻게든 유다를 변명해주고 싶을 정도로 제가 유다와 닮았던 거예요. 며칠 전에 한 뉴스에 한 연예인이 사기당한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박모 씨, 코미디언 박모 씨예요. 그 형과 형수가 이 박모 씨의 매니저가 되어줬습니다. 스케줄도 짜주고요, PD들한테 가서 로비도 하고요, 수입도 지출도 다 관리해줘서 친형이니까 다 맡겼어요. 수십 년을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개미같이 일했대요. 죽어라 노동, 거의 뭐 막노동 하듯이 일을 했대요. 그런데 얼마 전 알게 된 사실이 뭐냐, 이 형과 형수가 그 모든 돈과 명예와 건물을 다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고 100억을 횡령했어요. 연락을 했더니 연락 두절, 도망가 버렸어요. 잠적해버렸어요. 그 박모 씨가요,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도둑 맞은 기분. 그들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라. 이런 표현에서 죄송해요. 우리 예수님 옆에서 맨날 알랑방구 끼고 결국은 내 주머니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형과 형수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밤낮 설치면서 박모 씨 건강을 챙겨가면서 보약 먹여가면서요, 좋은 의상실, 좋은 헤어샵, 좋은 메이크업, 피디들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로비하고요, 그렇게 박수홍을 돌봤는데 그것이 자기 동생 아니라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죠? 우리 가룟 유다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나요? 유다, 너랑 나는 근본적으로 달라. 나는 절대 너 같은 인간은 아니야.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과연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그렇게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질할수록 그 질문이 화살이 돼서 나에게 돌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잠시 접어두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2시간만 좀 저쪽에 찌그러져 계시죠.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감정을 부리고 분노하면서 우리를 합리적으로 속여가면서, 어쩌면 나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배신자로 오늘도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을 작은 푼돈에 팔아버리고, 내 미래에 팔아버리고, 내 감정에 팔아버리고, 세상의 풍요에 팔아버리고, 쾌락에 팔아버리고, 내 기준에 예수님 팔아버리고,
그렇게 수십 년간 나를 지키며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삶에 힘겨운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등지는 일이 밥 먹듯이 나한테 있는 일이잖아요. 교회를 안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유다 진짜 철면피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네가 날 팔 거야. 그러면서 유다가 거기서 뭐라 그래요?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저 아니죠. 좀 전까지 가서 다 얘기해 놓고 내가 나가서 예수님하고 입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다 잡아가라 다 얘기해 놓고 예수님이 너야 했더니 전 아니죠. 우리도 유다처럼 철면피 아닌가요? 주님, 그래도 나는 아니죠. 저 사람이 주님 팔았죠. 저 사람이 주님 배신했어요. 저는 저 사람에 비하면 그렇게 배신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은 부족해도 그래도 부족한 베드로 정도, 한 번은 배반했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제자 정도 아닙니까? 하면서 스스로 우리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유다의 배반 사건의 앞뒤로 두 사람이 아까 인물을 말씀드렸잖아요. 향유를 부은 마리아, 무려 3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와 그 바로 뒤에 은 30세겔 1200만 원의 예수를 팔았던 이 두 사람이 탁 대면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는 어떤 모습과 닮았습니까? 요즘 예수님께 어디까지 무엇을 드리고 살고 계십니까?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 주님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본다고 예수님이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닌 건 아니지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손해 보더라도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고난중간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동안 뚫어져라 나 자신을 바라보고 달려왔던 은밀한 이 배신자 아이콘인 나, 그 삶의 시선을 다시 좀 주님만 바라보는 시선으로, 주님의 주권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삶으로 사는 거, 그거 원하시지 않을까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 제가 유다예요.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우리 늘 들었지만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유다는 결국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알아요. 뉘우쳐서 은 다시 던져놓고 오는데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가야 돼요? 다시 예수님한테 가야죠. 근데 그것도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자기가 어떻게 죄를 좀 씻어보려고 자기가 책임져 보겠다고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자살한다고 죄가 책임져지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예수님한테 가야 해결이 되죠. 아무리 가벼운 죄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일주일의 고난주간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누구 손가락질하기 참 좋은 시대잖아요. 그러나 다시 그 손가락질을 거두고 주님, 제가 유다입니다. 제가 그 은밀한 배신자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길 같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